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임마누엘의 징조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주의 전에 또 주의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할 말씀은 제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말씀이 증거되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또 세상 끝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또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오늘 이 밤에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또 임마누엘이라는 또 이런 단어 이름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는 임마누라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엘이라는 하나님이 붙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말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성경에서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 임마누엘의 징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입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멘.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 징조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그 우시아의 손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통치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하고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들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유다를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선포되는 시기에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한마디로 대혼란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 이전에 우시아 왕 때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유대는 정말 강한 국가였습니다. 이때는 주변 나라가 유대 땅의 그 강성함과 그 힘 때문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 유대 땅에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유대는 강했는데, 이 할아버지를 지나서 아빠를 지나서 아들 아하스 왕에 오니까 유다의 국력이 점점 내려가게 되었고 약화되게 되는데, 이 약해졌을 때 이 유다는 바로 격변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혼란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아멘.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다 땅의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시리아의 왕 아람 왕의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하스가 통치하던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했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압도적으로 이긴 것만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것만 같은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아람 나라였는데, 그 아람 나라가 어째서인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지금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급부상 중이었던,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위쪽에서 점점 세력을 펼치고 있고 점점 그 강성해진 나라, 바로 아수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에 디글라빌렛의 3세가 통치하던 나라였는데, 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나라가 왕성해지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 그리고 아람 나라의 견제, 그리고 더 남유다 그 아랫나라까지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횡포를 막아서려 하는 두 연합이 어디였냐? 바로 북이스라엘과 바로 아람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사야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남유다가 당시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서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나라가 버텨보려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 조공을 바치며 살았는데, 이 남유다의 행동이 당연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눈에는 보기 싫었겠죠. 그리고 당장 때려 부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처럼 이 베가왕,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때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말하는 유다로 향하는 두 연합의 침공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참합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 또한 생명을 잃고, 그와 함께 정사를 논의하던 오른팔 왼팔과 같던 총리 대신 국내 대신 이 두 사람의 죽임도 목격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아람과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쳐들어온 결과가 바로 오늘 역대하 2장 28장 6절에서 8절 말씀처럼 정말 처참하다, 정말 황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역대하 28장 17에서 18절을 보면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겹친 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아래 요단 동편에 에돔 나라도 유다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블레셋 나라도 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는 땅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처참하게 그 국가의 권력과 또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게 되고 국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8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멘.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를 시리아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내가 유다를 이스라엘 손에 넘긴 게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더불어서 19절을 보면 유다를 내가 낮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뻗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벗어나서 그 대적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대적들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혼란, 대격변을 겪는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모인 곳,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지 않고 그들의 손에 넘기시는 겁니까? 왜? 그 책임은 바로 유다와 아하스에게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의 손에 넘기셨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크게 범죄했으므로 낮추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슨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였고 그 교만함을 하나님 낮추시기 위해 그 대격변 가운데 유다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당하는 환난 그리고 고난 또 어려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결코 벌하시는 데에만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벌받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그의 교만함을 깨우치거나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다시 돌아서게 하거나 또는 그가 더 그 연단을 겪어 성장하는 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가 최근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누구나 환난과 어려움 또 이런 당시 아하스와 유다가 겪었던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진 않았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 왜 이래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넘어지기보다는 한번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 또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유다를, 아하스를 낮추시려고, 이들의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또 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를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 좀 낮아져야겠다,
너는 내가 꼭 낮춰버릴 거야 하는 모습을 가졌던 이 아하스. 이 아하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그 세 가지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열왕기하 16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좀 낮아져야 돼. 너는 내가 너 깨닫도록 내버려 두겠다 했던 그 아하스 왕의 범죄한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아하스는 왕이 되어서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에 동참했는데, 몰렉 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인신 제사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그 신을 만족해 하는 제사. 그런 신이 바로 몰렉 신이었는데, 오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미쳐서, 우상에 빠져서 자기 아들을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우상 숭배에 몰두했는데, 왕이 앞장서면 자연스럽게 그 왕을 리더로 하는 나라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왕을 필두로 시작해서 그 유다의 지역은 그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어 있고, 그 유다 땅에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과 백성이 가진 물질과 시간, 노력,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자주 등장하죠. 우상 숭배로 망하는 왕들,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끝은 항상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는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 노력, 또 행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저 절에 올라가서, 저 모악산 절에 올라가서 지금 절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게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각자 연약한 면이 다르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우상 숭배를 얘기하다가 핸드폰 와서 정말 뜬금없을 수 있으시겠는데, 핸드폰이란 이 도구는 정말 잘 쓰면 유용하죠. 그런데 한번 잘못하거나 이 핸드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핸드폰 한번 잘못해서 불법 도박에 빠지거나, 요즘에 핸드폰 한번 잘하면 바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클릭 한번 잘못하면 음란한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죄 지으려고 하는 핸드폰은 아니지만 가볍게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또 SNS를 즐기거나 또 게임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한번 들여다봤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보는 게 바로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그 음악을 틀어놓는데, 어떤 음악을 틀었냐면 CCM 피아노, 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 CCM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 유튜브 어플을 키거나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바로 CCM 피아노 검색을 딱 누르면 모르겠는데, 꼭 검색창 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농구 경기 영상, 또는 20분이 시간이 사라지는 마법의 영화 리뷰, 막 이런 영상이 바로 뜨면 이 목적을 상실하고 바로 그 영상을 클릭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초, 2초, 3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보면
계속해서 쭉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이르러서 사단마귀의 전략이 과연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계심을 사라지게 하고 쭉 빠져들게 하는 것. 우리는 이때 이곳에서 벗어나 헤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핸드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은 경계하자 말입니다. 쉽게 바라보거나 쉽게 습득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걸 보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유익한가 따져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자,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반성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이제 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7절입니다. 시작. 아하스는 야의 디글라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둘째로 아하스는 하나님이 낮추시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하스는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신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이 세울 바지사장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합해서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지키셔서 그 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뜨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면 아하스의 상태가 어땠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이사야 7장 2절에서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죽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하스는 살 길을 찾습니다. 이 유다 나라를 다시 좀 어떻게 살려볼 계획을 찾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필레셀 3세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왕에게 한낱 사람일 뿐인 그 왕에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살기 위해 사람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16장 8절을 보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은금을 갖다 주는데 귀한 값진 보화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떼어다 갖다 주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떼다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보석들도 갖다 바치고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유다 나라의 방백들, 귀족들과 또 그 당시에 또 높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은금도 걷어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살겠다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기록이 2번이 나타납니다. 언제였냐면 아달랴 왕 때. 아달랴 왕 때 여호와의 성전이 정말 심하게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째 파괴됐던 성전이 기록이 어디냐?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겠다고 성전의 폐물을 성전의 귀한 물을 떼다가 왕에게 바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 왕 이런 열심 아수르 왕이 알아줘야겠죠. 아하스 왕의 그 열심, 너 정말 정성이 지극하구나 알아주고 어떤 유익을 줘야겠죠. 우리 함께 역대하 28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아멘. 참 마음 아프네요. 별 효과가 없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아예 안 도와준 건 아닙니다. 도와주긴 도와줬습니다. 그 유다의 간청을 듣고 아하스 왕의 간청을 듣고 내려와서 그 수리아의 왕 르신 왕을 잡아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아 점령하게 되는 아수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에 고마웠나 봐요. 이 르신을 잡아다 죽여준, 자신을 지켜줬다 생각한 아수르 왕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6장 10절을 보면 아수르 왕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모시는 제단을 모양을 보고 그대로 본따서 자신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기물과 그 모양들을 다 변형시키고 아수르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까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하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멘. 이 말인즉슨 성전의 왕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더 이상 드나들 일도 없고 그곳을 찾을 일도 없도록 통로를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사람을 따르겠다고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이런 아하스의 열심을 좀 알아주고 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의 디글랏벨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멘. 이 나중에 디글랏벨레셀 3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그 아수르 왕의 목표, 디글랏빌레셋 3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결국 유다도 자기가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8장 20절에서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과 사람을 의지하는 건 결코 우리는 그것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온전히 다 맡길 수 없고 믿음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따라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 행하고 의지하고 그 모든 걸 맡겼던 아하스 왕의 말로는 배신당합니다. 뒤통수를 맞아요.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해, 나를 따라와,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너는 힘을 얻고 너는 승리하고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셔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아하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낮아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아하스는 믿음 있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잘 믿는 척. 우리 함께 이사야 7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이 범죄하고 악한 아하스 왕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뭐하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 너는 내게 나의 뜻을 구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징조를 구하라는 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조짐이나 현상을 나에게 물어봐. 내가 대답해 줄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의 편에 서 있을게. 내가 너의 옆에 있어서 네가 물어보는 거 내가 말해주고 네가 도와달라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데 아하스가 뭐하라 말하냐면 우리 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아멘. 야, 정말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하나님께 징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정말 믿음 있는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 당신께 내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당신께 내 삶을 맡기자니 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믿음 있는 대답이 무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지 않아서 나는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1절과 12절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뒤에 가서 아하스의 대답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The Lord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답은 믿음 있는 척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이 믿음 있는 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만하게 여기시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시고 낮추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 23절을 보면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 그 다메섹의 신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 신이 나도 돕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우상만큼 자신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있는 척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믿음 있는 척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 있는 척, 하나님께 멋진 대답,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 꾸준히 지켜가는 신앙의 모습들, 헌금, 기도, 예배, 또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들 다 있지만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말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멋진 화려한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 순종하지 않니? 그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있는 척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낮추시기 전에 내가 낮아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지만 정말 악하고 정신 못 차리는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죄 많은 아하스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하나님이셨냐? 바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하스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금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 두렵지? 배가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걔네 두 부직갱에 불과해. 타담한 장작에 불과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하세요. 네가 굳은 믿음을 가지면 너는 굳게 설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을 가지면 너는 굳게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1절을 보면 너 내게 구해. 내가 줄게. 이러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런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또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칼에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마주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아하스 왕은 끝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 아하스 왕과 유다와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 패역한 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스 왕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참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성경에 기록된 평가로 따르면 이 아하스 왕은 당장 정죄당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러니까 망하지 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이 왕이 된 나이가 언제였냐?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가 계속 외치는 소리들을 잘 살펴보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계속 향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외치는데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아하스와 유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징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이 나에게 있다. 구원은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어. 나랑 함께할 때 네가 구원받고 나랑 함께할 때 네가 살아나 라는 걸 마치 선포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두 아들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3절에 스알야숲,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절에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사야 8장 1절에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이름 뜻은 뭐냐면 노략이 속히 온다. 약탈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이름이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뒷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보통 그 태어난 사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알야숲과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하나님의 예언적 특성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뭐냐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노략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유다는 이제 영원할 것 같지만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봅니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아수르를 지나 바벨론의 세력이 크게 올라와서 그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노략이 속해 올 거야. 약탈이 빠르게 진행될 거야.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스알야숲, 남은 자는 여호와께 돌아올 거야. 우리는 이 뜻을 가지고 어디 말씀으로 가야 되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하나님. 이사야서의 전체 맥락을 뚫고 통과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시지만 구원하는 하나님. 심판과 멸망이 있지만 남은 자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증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 상황 어떻습니까? 당시 악한 헤롯 왕이 통치하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해서 그 헤롯 왕을 신처럼 숭배하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 혼나던 때입니다.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대로 타락하여 망해버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이사야서에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친히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함인가요? 심판을 무마시키기 위함이신가요? 아니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부단히 애쓰는 자들, 도저히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자들, 내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그 자들을 부르고 구별해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일 살라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오리라. 스알야숲, 남은 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장막과 성전, 여호와의 장막과 여호와의 성전에 쓰이는 단어예요. 거하시매.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서 거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거하심에,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거하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 분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결코 이전보다 더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속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그때가 우리에게 심판이 때인데 그 심판은 결코 더디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때에 딱 맞춰 오는데 그 심판의 때 하나님 찾으신 자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자, 그 남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특권을 누려서 내가 결코 상하지 않는 티켓,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티켓을 얻어서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하스처럼 세상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세상에 외치는 자들 지금 세상에 허다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모르고 찾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남은 자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외치고 예수님께 외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도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이 세대에 아하스처럼 세상에만 외치는 그 세대에게 일로 와,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는 자들의 사명,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안에 거함으로써 남은 자 되어 살아가면서 남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